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극장에 간 것은 아니고 집에서 글래디에이터 2를 보았습니다. 스포는 하지 않겠고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위험이 아마도 영원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아도 그 콜로세움이 굉장히 웅장하지요. 그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이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로마 제국에 매료되고 환호할 때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웅장함에 속지 마. 그 안은 썩어 있어. 맞습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이 위대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정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쇠퇴하고 신이 임할 것만 같이 생긴 건축물들도 그저 관광지 중에 한 곳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늙어갑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무엇도 다음 세상에 가지고 갈 수가 없지요. 다만 주님을 위한 헌신만이 우리가 남기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흔적입니다. 주님의 날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입니다. 주님께서 현현하신 주연절기에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가 인정하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들의 울음소리에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일부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을 평지 설교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은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지만 이전에는 권력과 권위에 반항하는 반골 기질이 정말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기 싫었는데 안 가면은 이제 혼나니까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교회 문만 찍고 집에 와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고요. 또 성경을 읽다가 조금만 어긋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으면은 이거 성경이 이상한 것 같은데 성경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 하면서 교회 친구들에게 선동 아닌 선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평생 성경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보았더라면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설교하셨다면 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하셨다 그래? 이상하잖아 라고 했었을 텐데요. 사실 갈릴리 지역은 낮은 언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 언덕이 산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눈에는 더 큰 언덕에 비해서 평지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자에 따라서 기록된 면이 다른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할 때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각자 다릅니다. 가족 모임만 해도 나중에 우리 그때 그런 모임 있었잖아 하고 얘기를 하면 각자 하는 말이 다릅니다. 오히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한 부분까지 일치가 된다면 그것이 조작일 가능성이 더 높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보응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면 심판받고 정죄하면 정죄받고 용서하면 용서받고 주면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응의 주체가 조금 특이합니다. 나는 사람을 심판했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사람을 정죄했는데 하나님께 정죄받고, 사람을 용서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람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되로 흔들어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최후 심판 때에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전혀 영향력 없는 사람, 매력도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한 행동에 대해 주님께서 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누군가 우리 자녀를 비판하면 우리 마음도 좋지 않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자녀의 관계도 뛰어넘는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리노는 부정적인 의미로 비판하다, 정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립적인 의미로 판단하다, 평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로 미루어 볼 때 판단과 평가 자체를 우리는 신중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MBTI 검사를 해보면요. 외향성을 나타내는 E와 내향성을 나타내는 I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E가 나오고 어떤 때는 I가 나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수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E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명확하게 I라고 말하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저에게 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말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요. 우리는 타인이 어떠하다고 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를 때도 많습니다. 누군가를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온전히 판단하십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일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에 영감을 받은 후대의 사람들이 전설을 만들어냅니다. 그중 한 가지입니다. 마귀는 모세가 천사장에 의해서 매장되는 영광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주어서 숭배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모세를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검사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살인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천사장에 의해 매장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때 천사장 미가엘은 변호사입니다. 모세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가엘조차도 심판자는 아니기 때문에 마귀를 직접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의 판단에 호소할 뿐입니다. 재판장은 그 누구도 아닌 주님이십니다. 17세기 영국의 성경 주석가이며 설교자였던 매튜 헨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을 참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는 말이며 그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전에 어느 프로그램을 봤었는데요. 여자 동창생들이 모였습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가워하고 서로 안고 껴안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가 자리에 앉고 재미있게 담소를 나눕니다. 한 명이 화장실에 갑니다. 그때 친구들이 말을 꺼냅니다. 야, 제가 이전에는 이렇고 성격은 이랬고 외모는 어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중에 그 친구가 돌아오고 모두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잠시 후 다른 친구가 화장실에 가고 또 같은 상황은 연출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전화가 와도 전화 받으러 자리를 비우지도 못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웃음을 위해서 과장이 되어 있긴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의 대상이 된 그 사람보다 내가 그 무리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내가 이 남은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서도 그 대화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언 말씀과 같습니다. 잠언 18장 8절, 26장 22절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 말씀처럼 맛있는 음식 먹듯 맛있고 즐겁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실컷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해 주자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해 주자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다고 해서 비방이 사랑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방은 비방입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은 말이 말을 만들게 할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그를 위해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후에 눈먼 인도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듣는 무리가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수사 의문문의 형태로 질문을 하십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연이어 물으십니다.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와 들보를 비교해보면 크기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들보, 도코스라는 단어는 나무토박 혹은 대들보라는 뜻합니다. 대들보는 천장 전체를 받치는 가로로 가장 큰 기둥을 말합니다. 그렇게 큰 것이 내 눈에 있는데 상대의 눈에 있는 티가 내 눈에는 더 거슬립니다. 우리나라에도 같은 맥락으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능 같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이런 왜곡은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말씀에 어긋나게 보일 때는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다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이중잣대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이중잣대를 조금은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중잣대 사용법은요. 나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대고 형제에게는 느슨한 잣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아시는 분 앞에서 나를 감추지 말고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되
형제를 볼 때에는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고 감싸주고 보듬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위선자 히포크리테스는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시각과 형제를 향한 시각이 다르다면 상황에 따라 그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기보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에는 맡은 역할에 충실하지만 나에게 영광이 돌아올 것 같지 않으면 금세 배역을 바꿉니다. 믿음이 약한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한다 해도 그것도 위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인정, 칭찬을 받기 위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인도자에 대한 주제를 다루시면서 위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도자,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름 아닌 위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완전치 못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입술이 둔한 자였으며 베드로도 배움이 길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 같이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도 못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가진 이중잣대가 문제입니다. 타인의 사소한 잘못을 들춰내는 데는 열정적이지만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척하면서 스스로의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결점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비평을 싫어하고 자신에게 정직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지도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에게만, 집사에게만, 임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세상의 지도자이며 인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배워가면 됩니다. 같은 실수를 또 범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조금씩 채워나가며 조금씩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눈이 깨끗한지를 확인하고 형제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눈에서 들보를 빼낸 후에 남의 눈에 티도 빼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42절 후반절입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내리면 우리 자신의 코끝이 보이지요. 우리의 코가 늘 보이지만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까이에서 너무나 항상 그 자리에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식이 안 됩니다. 내 성품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 자리에 명확하게 있지만 너무도 명확하고 가까워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방 안의 코끼리같이 훤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며 해결하기조차 꺼려합니다.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는 정직한 자기 평가와 진지한 반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과오가 무엇인지 깨닫고 외면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내 과오를 인정하고 그것을 은혜로 극복한 사람이 자신의 눈에 들보를 뺀 사람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여러 번에 거쳐서 또 거친 사람, 들보를 뺀 사람만이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된 후에야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바로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비춰보는 진지한 자기 성찰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에스겔 말씀은 과거에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현재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의인은 모두 잊혀질 것이고, 반대로 과거에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서 현재 그 길에 있지 않으면 과거의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과거 영광스럽던 나라들도 오늘날에는 관광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이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악한 귀신이 나옵니다. 이 귀신이 자신이 머물던 집에서 떠났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자신이 떠나왔던 집으로 돌아와 봅니다. 그랬더니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 문을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깨끗해진 집입니다. 깨끗해진 집도 문단속을 하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이전 형편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깨끗이 청소를 했어도 오늘 또 우리의 집을 유지보수하며 문단속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도 생활에 제가 진심이었고요. 이전에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겼고요. 이전에는 정말 형제를 마음을 다해서 섬겼었습니다. 그런 말은 이미 과거의 일들입니다. 오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과거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그것은 유물이 되어버린 신앙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떠한가요? 현재 오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나가면 스승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스승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스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잘 배워나가면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배워나간다는 것은 나에게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해보면 나를 깎아내고 내 기질과 성품을 꺾어내는 행위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요. 어떤 선수가 잘하는지 어떤 선수가 못하는지가 다 보입니다. 왜 이때 패스를 안 하나, 왜 이때 골을 안 넣나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막상 내가 해보려고 하면 공은 엄한 곳으로만 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또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론적으로는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다 잘하거든요. 특히 평영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가면 동작을 반복하지만 앞으로 전진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괴리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습관을 고쳐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남편과 끝부터 짜는 아내가 아무리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치를 보려고 해도 습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치약 짜는 습관 하나 바꾸는 건 쉽지 않고 타인의 작은 습관도 내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도 고치기가 힘든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면의 성품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의 내면과 첨예한 씨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나간다는 것은 즐거우면서도 괴로운 일입니다. 말씀을 배울수록 내 잘못들이 보입니다.
그냥 덮어두고 싶은데 과오가 보여서 괴롭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깎아내고 꺾어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복종시킬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이는 또한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가 어땠나요? 고기를 가르고 피를 빼고 각을 뜹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그 제물같이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죽어질 부분이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날 부분이 태어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변화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세상에 동화가 되어도 나 자신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를 봐야 하고 친구와 약속하면 친구를 만나야지요. 친구 만나러 가는데 친구 못 만나고 오면 기분 안 좋겠지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극명한 방법으로 예배를 사용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반골기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착하기만 한 사람, 마냥 순하기만 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주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가치에 반기를 든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위에 있는 세상에서 노력의 결정체이며 목숨과도 같은 물질을 봉헌하는 것부터가 자본주의의 반기를 든 것이 아닐까요? 나를 위해 써도 부족한 이 귀한 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면 무엇이라도 했을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같이 아니오를 외치는 행동이 아닐까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넓고 평탄한 길을 마다하고 구불거리고 울퉁불퉁 좁은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보통의 반골 기질과 강인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죄성에 대한 반항과 저항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교묘하게 회유하고 유혹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만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항할 것에 저항하고 순종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규칙을 깨고 어기는 것만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더 큰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보응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십시오. 둘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중잣대를 올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는 온유함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날을 묻지 않으시고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잘못도 모두 지난 일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하고 남을 비방하기보다 나 자신을 살피며 참 자유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